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간 광고를 계속 드렸고 영상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장동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 해주실 텐데, 부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장 목사님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에일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마치시고 뉴저지에 있는 뚜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받으시고,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에 가셔서 교수 일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부름을 받아서 미국에 오셔서 학교 다닐 때도 한 7년가량 개척 목회를 하셨지만 군인부대 지역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포트 맘머스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뉴저지에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거의 30년 이렇게 되어 가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어디 목사님 갔었지만 참 연합감리교회 중에서는 가장 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부흥회로 굉장히 바쁘시고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데 이렇게 시간 내셨습니다. 제가 6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 들어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은 막 4학년 되실 때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뵙지 못했고, 제가 군대 갔다가 다시 와서 4학년에 복학하니까 저희 입학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1년 같이 공부하시고 졸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시절에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늘 우리 목사님의 전함을 많이 듣고 한번 모셨으면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시지만 저녁에도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실 텐데, 이제 마음문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특별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전우자와 한번 축복하시죠. 3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하시죠. 정말 수고하셨죠. 아, 3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변화를 줄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축복하실 때요,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아멘. 자, 농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많이 심으려고 농부들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씨를 그리고 많이 심을까? 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심으려고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요, 영어 번역 가운데 sinful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flesh, sinful nature, 죄의 몸, 죄적인 몸을 위해서 심는다라면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지난날에 내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결과 열매가 오늘의 나입니다.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엇을 행했느냐가 내일 그리고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어제 지난날 여러분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좋은 일을 심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훗날 내가 행복할 것이냐, 기뻐할 것이냐,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나의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 이 몸, 그리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물질,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심느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요구를 따라서 심고 사용하느냐? 이건 영혼과 관련된 영생 거두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전달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내 시간을, 물질을, 내 육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심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이 되기를 내 스스로가 정말 예견할 수 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3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꾸준히 계속해서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섬겨 오셨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열매로 받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쳐드릴까, 이것은 내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열매로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정해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물질과
우리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물질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릴 때, 오늘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요,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제 9장 5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다 펴보시고요, 혹시 아는 게 없으신 분들은 저기 또 화면에 나오니까요, 꼭 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이 후서 9장은 그 배경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그 아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들리게 될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곳은 아주 항구 도시고 금융 도시고 교통의 도시고 아주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헬라 문화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그 윗지방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도들의 삶도 마게도니아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먼저 자원해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손만 접고 있다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러니 미리 준비한 연보 헌금을 들여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참 좋겠다. 이것이 어떤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글을 적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에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 연급해서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연보, offering, 오늘 우리말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숨겨져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 보면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고 아래 보니까 해석을 뭐라고 그랬냐, 헬 그랬습니다. 헬이라고 해서 헬라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연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연보, 헌금, 이거는 그 근원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도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헬라어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어퍼링, 헌금의 원의는 뭐냐? 복인데 많이 복이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연보는 복인데 많은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거는 많은 복을 심는 거구나. 많은 복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때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 그런데 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연보, 헌금 소리가 나오면 얼굴이 찌그러들기 시작하는데 검은 그림자가 들이고, 야, 이 주일날 무슨 연보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요 무슨 원수가 졌다고 여러분들에게 안 될 일, 좋지 않은 일, 기쁜 나쁜 일을 이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복, 율로기아, 이 복을 정말 누리고 받고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조금 참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저는 이 뜨거운 가슴으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숨겨져 있는 신비한 말씀이 연보, 복, 많이, 복, 그렇다. 와, 많은 헌금, 많은 복을 심는다, 드린다. 자, 이것은 곧 뭐냐? 이것은 곧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게 확인하는 말씀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심고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연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거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신기한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신기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비록 많이 배우지를 않고 지식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데요,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인데요, 종자, 씨앗과 그리고 먹을 양식을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아버님이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거들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됐을 때 감자를 거둔다,
라고 할 때 그 감자를 거두면 좋은 것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잘 보관을 하도록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양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먹을 양식감으로 있는 것을 다 먹어가지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씨앗 종자로 떼어놓은 것은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자 씨앗을 먹으면 봄에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비록 굽는다 하더라도 이웃에 가서 구워다가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종자만은 먹지 않는다, 철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이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실천하고 그래서 봄에 그것을 심습니다. 심어야 거두기 때문이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심플한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씨앗도 먹어버리는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거둘 것이 있는, 정말 영생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또 상급 주실 것들이 많은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의 실천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이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마귀고, 마귀가 임금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 죄악 세상, 바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 구원입니다. 구원의 발길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출을 얻게 될 때에 첫 이삭, 첫 열매, 소위 만물은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 말씀하기를요, 첫 것,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 수확을 거룩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주 구원의 근본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죄 가운데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구원을 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저들을 연약한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택해 가지고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느냐? 하나, 천물, 만물 11조로 한다면 10의 1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라기서는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암흑기, 영적 암흑기의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에 가는 것을 듣지 마시고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백성과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말하고 있고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되신다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를 막 많이 물려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물려주고 뭐 자동차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손들이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의가 나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고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책임지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확신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입니다.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오로지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11조를 꼭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자연적으로 11조를 도적질해 먹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11조를 네가 먹었고 우상에게 주고 엉뚱한 신상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행했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것을 드리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측정 바로메타가 어디에 있었느냐? 11조와 봉헌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는 11조 만물 그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적용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신앙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나는 천국 갈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왜 낭비해요?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그 소속감을 표현해 드리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첫건 만물 11조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율법의 산물인데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법이고 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원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삭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예들은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수여받을 때 모세 시대가 언젠지 아십니까? 대략적인 연대기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그 율법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대는 모세보다도 훨씬 전인, 대략으로 잡아서 500년 이전, 그래서 BC 2100년, 2000년, 1900년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연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요,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아버지 데라, 그 가정,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장사하던 집안입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던 그를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보면은요, 이거는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불러 택해 가지고요 믿음의 조상 삼았으니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가게 하실 때에요, 그건 너무도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야. 그래서 롯을 이렇게 이제 조건에서 또 뺏어오고 그의 소유물들을 뺏어오게 할 때에 그 탈취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가지게 하신 모든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이거는 율법의 산물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셨다라면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것이 뭔지 아느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 전의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나 좀 시험해봐라라는 겁니다. 와우, 나 좀 한번 시험해봐라. 뭐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으로 나를 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 나 좀 시험해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등지고 나를 버리고 저 우상에게 가서 그거를 바치는 너희들, 너희들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나 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삶의 터전은 농사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산업사회, 기계문명에 이런 사회가 발달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삶의 방편은 농사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짓는데요, 당시에 이 중동지방에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닥치면 그냥 농사지은 거를 그냥 다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벌레가 먹는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익기 전에 이것이 만약에 떨어진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미리 떨어진다, 자, 과일의 열매가 많이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미리 떨어져 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와 봉헌물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벌레, 메뚜기 떼를 금하고 토지 소산 먹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지금 오늘로 우리 적용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체크북이 바운스가 나고 호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지고 지갑에 구멍이 뚫어지고 예기치 않은 것들에 손실을 입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나고 자녀들이 사고치고 남편이 아내가 사고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손해를 입히고 속이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것들이, 예기치 않은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 왜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속았습니까? 동업자들한테 속았습니까? 어떤 일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속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예기치 않게 병이 들고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고 예기치 않게 손실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좀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메뚜기 기한 전에 떨어짐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과는 뭐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과일 나무의 밭이 농사 짓는 농사의 터가 아름다워져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논과 밭에는 벌레들이 먹고 그리고 손실을 많이 입혀지는데, 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순종하는 그에게는 지금 기한 전에 떨어지지도 않고 벌레들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잘 무르익고 추수를 잘 하게 됐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냐, 아름다운 수확을 거뒀느냐,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이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회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들도 막아주시고 원수들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출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서 풍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와 손잡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락키펠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락키펠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당시에 그런 노동력들을 뭐 착취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책들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가,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 예배 참 중요하게 여기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어디를 다니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디 출장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드림에 우리들의 마음에 사실은 헌신의 표현인데, 교회당에 가더라도 앞자리를 앉아라. 오늘 어쩌다가 또 앞자리 앉으신 분들 할렐루야 하죠. 예? 아이고 어쩌다가 오늘은 또 뒷자리 앉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러실 수 있지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앞자리 뒷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거리감인데요, 사실은 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앞자리 앉거나 뒷자리 앉거나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순종의 표현이 이런 거리감 가운데라도 나타나는 것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참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고민거리고 많은 교회에 가서도 고민거리인 걸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는 텅 비워놓고 뒷자리는 나는지 몰라. 그 어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동자리인데 강조해서 말하면 된소리로 하면 똥자리요. 죄송해요. 그래서 웃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의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락키펠러 어머니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교육할 때 이왕에 예배를 드리면 앞자리 좀 앉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선하는 의미에서 앞자리 다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는 여담과 같은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열심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낼 때는요,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막 은혜도 받고 막 기도도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식어지면 이제 가운데로 가요. 그러다 좀 더 식어지면 더 뒷자리로 가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 2층 그 발코니 메자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저 뒷자리에 있던 분이 위층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위층에 올라갔다가 위층에서도 이제 앞자리에 앉다가 거기서도 또 중간에 뒷자리로 가다가 뒷자리 걸터 앉다가 사라져.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에서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를 못 하겠구나 그랬어요. 그 왜 락키펠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예배를 꼭 드리되 앞자리 가서 드려라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 강단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권은 결국은 목회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이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들 축도 베네딕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서 베네딕션 하기 전에 떠나버려요. 이거는 나는 복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이 선포가 되는데요,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만약에 막힌다, 목회라고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가 막힌다, 그러면 결국은 강단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막힌 상태라면 제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막힌 상태라면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멘 아멘 예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이런 태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락키펠러 어머니가요 락키펠러에게 그런 교훈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강단과 막히지 말아라. 목사님과 목회하는 목사님과 막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느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달렸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억지로 교회는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주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저주와 심판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삶이죠. 막힌 상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형제와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불화한 관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 속회원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선교회원들과 더불어서 불화한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원망하고 담쌓고
김 집사가 여기로 가면 박 집사님 저기로 가고, 박 집사 저쪽에서 오면 최 집사님 이쪽으로 가고. 그거는요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막힌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아야 이거는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 막힌 것들 오늘 이 시간부로요 그거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포되고요 정말 그 은혜와 복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강단이에요.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래서 락펠러 어머니가 그 교육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10의 1조 11조는 내 거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런 11조다. 꼭 11조를 드려라. 제가 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회를 그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2 때 은혜를 받고 소명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충청도 시골에요 너무도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대에서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 저는 11조를 꼭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 시골에서 뭐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유학 생활하고 하면서 무슨 수입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1조만은 꼭 챙겨서 하나님 재단에 바쳤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제가 학위 공부를 할 때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한 아가씨를, 내가 나가는 교회에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만나볼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는 공부 끝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도 못해, 안 해.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그 어머니가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70년대니까요. 그때 이제 이 한인 교포교회가 초기 단계는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도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형성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뉴저지에서 그래도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이 2명이래.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2명 중에 하나가 이 아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주일 저녁에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만났어요. 그리고 3일 후 수요일 저녁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하고 3일 후에 수요일 저녁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프로포즈하고 몇 개월 후에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딸을 주셨는데 지금 이쪽에 손자 손녀 둘, 이쪽에도 둘, 네 아이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얼마만큼 흘러가는 거 알죠? 예? 자, 그런데요, 저희 대는 저희 대에서 믿었지만 제 아내는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시작할 때 복음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게 대대로 믿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 들어온 어떤 수입이 있으면 아이들 앉혀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래서 11조 주머니, 구제 주머니, 이렇게 꼭 11조 주머니, 구제 주머니를 두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는 11조다, 이거는 구제다 하는 거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제하는 거 11조, 이게 아주 눈으로 보면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이국 땅에, 미국에 혼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자기는 꼭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꼭 11조 하는 아가씨하고 꼭 11조 하는 총각이 만났어.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하면 잔소리.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걸 금하고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되구나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받은 복을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면 시험 들더라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목사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시험 들어. 이상하게. 아니, 그 목사한테는 그런 복을 주고 우리는 뭐냐 그거예요. 뭐 그런 심본지. 그래서요, 제가 강대상에서는 뭐 하나님이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복을 주셨고 뭐 우리한테 뭐는 어떤 복을 주셨다, 이런 거는 얘기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조용히 와.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뭐 명문대학을 다니고 뭐 명문 뭐를 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게 복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여튼 이 땅에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복을 주고 내 땅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도 잘 돼야지 잘못되면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가요 너무너무 막 힘들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막 가정은 안 좋고 막 너무 막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왜 그래?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얘기는 못하지만은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씀으로 확인한다라면, 제 아내도 저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거를 순종하면서 꼭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방향에 저 방향에 복을 주시고요, 저희들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한테도 그런 복을 주신 것. 야, 신기한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너무도 신기한 일들,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뭐 신기한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들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신기한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오늘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도 아직 11조를 도둑질 해먹고 꼬아먹고 그 씨앗 종자를 먹어버린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헌금하면서 11조다 하고 11조 중에서 선교헌금이다, 감사헌금이다, 뭐 선교사 돕는다, 신학생 돕는다 그렇게 찢어서 해놓고 하면서 11조 한다. No. 11조는 11조입니다. 선교헌금은 선교헌금이고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고요,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어떤 구제하는 구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9 중에서 해야 됩니다. 11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은 분들은 마치 선악과와 같다. 선악과 건드리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가 섬기는 제단, 내가 말씀을 받는 제단, 내가 헌신해서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많이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가지고서 어디 해외에 보낸다, 선교사 돕는다, 선교지 돕는다, 신학생 돕는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 이름 내는 경우가 많아요. 11조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양식을 먹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에게는요 땅에 소산이 없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물, 그것을 제사장이 먹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서 같은데 보면은요,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의 창고에 드리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집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섬기는 목회자들은요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삶을 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요,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33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일들을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순종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11조를 심으십시오. 첫 것을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33주년 오기까지의 은혜와 축복보다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